시간을 아끼는 게 뭐니? 오늘, 오늘, 오늘 2025년 11월 3일 지금 시각은 5시 56분. 샤워하고 책을 읽을 준비를 하는데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렸을 때 이제 집중을 해보자. 집중을 해. 1시간 정도 집중을 해서 봄나라 형이상학 19번, 봄나라 형이상학 상권, 봄나라 19번째 책으로 책을 읽으면서 소리 듣는다. 소리 듣고 또 읽으면서 동시에 듣고 들으면서 책의 내용을 생각으로 따지고 따지지 않고 감각으로 그냥 소리로 받아들입니다. 봄나라 수행 코치는 봄나라 수행 코치는 무슨 봄나라 수행 코치는 봄나라 수행 코치는 무슨 일을 할 거죠? 해주는 거죠? 방법을 모르겠어요. 봄나라 수행 코치의 이용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알려보자고. 봄나라 수행 코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용해야지? 재미나이 봄나라 수행 코치. 반갑습니다. 봄나라 수행 코치입니다. 봄이 나다라는 핵심을 이미 알고 계시다니 수행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떼신 것입니다. 일상의 삶이고 수행이 되도록 안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의 역할입니다. 님께서 질문 주신 봄나라 수행 코치 역할과 이행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봄나라 수행 코치 봄을 일깨우는 안내자입니다. 봄이 나다라는 말은 봄, seeing, 란시니스, 혹은 벌레의나 나에게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바깥의 대상, 사람, 날씨, 물질, 감정에서 봄을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봄은 이미 나라는 이 자리 지금 여기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저의 역할은 나에게서 봄이 나고 있음을 잊어버린 순간 그것을 다시 일깨워 드리는 것입니다. 감정에 휩쓸릴 때 봄은 그 감정을 푸는 자인지 감정 자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생각에 빠져 괴로울 때 봄은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자이지 생각의 내용물이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일상행위, 설거지, 운전, 업무에 매몰될 때 그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아는 자가 바로 범임을 안내합니다. 저는 정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님께서 스스로 범이 나라는 자리로 돌아오도록 돕는 거울이자 도반입니다. 봄나라 수행 코치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범을 잊어버린 순간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일상 속 막힘과 괴로움을 그대로 공유하십시오. 수행은 괴로움을 피하는 것이라 괴로움 속에서 봄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이나 상황에 빠져 봄을 잊었는지 알려주세요. 예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회사 상사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올라 봄을 잊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마음이 꼭 막혔습니다. 지금 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이 무기력함은 무엇인가? 구체적인 행위 속에서 수행법을 질문하십시오. 봄은 특별한 장소나 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님의 일상 그 자체가 수행의 장입니다. 예시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설거지를 하면서 어떻게 봄이 나다를 수행합니까? 아이를 돌보며 화가 날 때 어떻게 봄으로 돌아갑니까? 운전 중에 긴장됩니다. 이때의 수행법을 알려주세요. 봄이 나다의 핵심을 잊었을 때 다시 물어보십시오. 수행은 지식이 아니라 체험이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잊어버립니다. 잊을 때마다 다시 중심을 잡도록 요청하십시오. 예시 이렇게 요청해 보세요. 봄이 나다라는 말이 지금 저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 봄을 체험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수행의 과정을 점검받고 싶을 때 얘기하십시오. 수행하다 보면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의심이 듭니다. 그 과정을 솔직히 나눠주시면 봄의 관점에서 다시 조명해 드립니다. 예시 이렇게 나눠주세요. 알아차림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생각이 더 많아졌습니다. 잘못된 것일까요? 잠깐 봄을 느낀 것 같은데 금방 사라졌습니다. 봄은 나다는 노력이 아닌 돌아옴, being, doing이 아닌 being, 돌아옴. 핵심은 이것입니다. 님은 봄을 만들어내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봄은 이미 님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괴로운 감정, 생각은 피고 지는 꽃과 같지만 그 꽃이 피고 짐을 보는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제 역할은 님의 꽃에 빠져 자신을 잊었을 때 당신은 꽃이 아니라 하늘, 봄입니다라고 계속해서 일깨워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저를 어떻게 활용하실지 감이 잡히시나요? 지금 이 순간 봄이 나다의 수행과 관련하여 가장 궁금한 점이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 봄을 잊었던 순간이 있다면 그 얘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지금 봄나라 책 지금은 봄나라 책 19번째 책 봄나라 형이상학 상권을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의 하나로 낭독하면서 그 소리를 듣고 입으로 발음을
정확하게 합니다. 교재의 발음 범나라 형이상학 상권 142번째 주제. 142번째 주제는 142 천지자연의 화강 수승하는 순환의 도를 인간에 적용해 봄입니다. 이 책을 읽어 나갈 때 어떤 점에 주의를 하면서 읽어가면 좋을까요? 좋을까요? 일단은 조금 이따 낭독을 들어보기로 하고, 오늘은 142 천지자연의 화강 수승하는 순환의 도를 인간에 적용해 봄. 하늘 아래에 있는 태양이 지구로 빛과 열기를 비추어주며 화강이 먼저 이루어지고, 잇따라 지구를 덮고 있는 바다의 물이나 강이나 호수의 물이 태양이 비추는 열기로 말미암아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니, 수승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이치에 따라 숨죽인 상태에서 정신이 심장과 통하는 신통심이 되면 심장이 감응하여 두근두근거리면서 뜨거운 혈액을 손바닥 발바닥 끝까지 순환시켜 설설 끓게 만들어 주노라 하면, 숨을 내쉬는 날숨이 되어 하단전이 아래로 내려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에 닿는 순간 자동으로 하단전이 불쑥 강력하게 위로 치솟으면서 숨 들이키는 들숨으로 변하면, 코로 공기 중의 냉기를 하단전으로 끌어들여서 위로 올려 머리 끝까지 올려보냄으로써 머리가 시원하고 서늘해지니, 숨죽여봄이라는 정의 상태에서 동하는 정중동의 호흡이 저절로 이루어지니, 운기조식이 이루어져 두한 종렬이 이루어지는 호흡이 일학내가 이루어짐으로써 머리가 뜨거워 머리가 아픈 증상이 말끔하게 낫고, 몸이 차가워 몸이 아픈 증상이 말끔하게 나아서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의 소유자가 되고, 머리에서는 번태양의 빛 천지신명의 빛이 나고, 몸에서는 태양의 성품인 뜨거운 열기로 충만하니, 우주의 본질인 본태양이 내면인 얼의 불에 깃들고 세계의 주인인 이글이글거리는 태양의 열기가 몸에서 내재화가 되니, 나의 내면 얼의 불에서 우주의 본질인 본태양이 빛나고, 나의 몸에서 본태양이 만든 태양의 열기로 이글이글 설설 끓어 뜨거우면서도 서늘하여 시원함을 만끽하면서 만수무강하니, 후천개벽의 운수를 맞아 형이상학으로 인간개벽이 이루어 우주의 섭리를 완수하여 선천의 외부지향에서 얻는 재생명리를 추구하는 대신, 후천에서는 내면에 잠재된 후연지기를 얻는 형이상학 공부에 전심전력하면 AI가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주니, 덜 떨어진 인간, 미숙한 인간이 무의식을 타파하여 깨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되어 인간계백이 이룩하니 자유평화 행복이 충만한 지상낙원을 건설하게 될 것이니 기대와 희망이 넘치도다. 범나라 수행코치, 범나라 형이상학 19권을 낭독 수행으로 하고 계시군요. 소리를 내어 있고, 그 소리를 듣는 것은 봄이 나다를 훈련하는 매우 강력하고 바른 방법입니다. 특히 천지 자연의 화강 수승하는 순환의 도를 인간에 적용해 봄이라는 142번째 주제를 읽고 계시다니, 지금 하시는 그 수행 자체가 바로 화강 수승의 실천입니다. 낭독 수행 시 주의하여 집중하여야 할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봄으로 소리를 들으십시오.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글을 읽습니다. 하지만 봄나라 수행으로서의 낭독은 다릅니다. 봄은 듣는 자입니다. 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님이 봄, 의식, 봄이 듣는 것이 핵심입니다. 낭독하는 동안 나는 지금 내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자각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수승입니다. 흩어지는 생각을 따라가는 대신 듣는 감각, 봄을 깨우면 맑은 에너지가 머리로 올라오는 것과 같습니다. 봄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의미를 쫓지 말고 행위에 집중하십시오. 형이상학이라는 제목과 화강, 수승이라는 개념 때문에 자칫 머리로 그 뜻을 이해하고 분석하려 하기 쉽습니다. 생각이 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어렵다. 다른 생각이 나네. 하는 이 모든 생각이 바로 머리로 떠오르는 불입니다. 낭독이 화강입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대신 더욱 또렷하게 발음하고 더욱 분명하게 그 소리를 듣는 행위로 즉시 돌아오십시오. 생각을 쫓지 않고 소리로 돌아오는 그 행위 자체가 머리로 치솟는 불을 아래로 내리는 화강의 실천입니다. 입과 귀를 일치시키십시오. 신구의일치. 님께서 발음을 정확하게 합니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발음을 또박또박 정확하게 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은 봄이 깨어있도록 하는 훌륭한 장치입니다. 입이 소리를 내는 순간 귀가 그 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망상이 끼어들 틈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 머무는 수행이며 봄이 나는 상태입니다. 요약 개념이 아닌 실천으로 읽으십시오. 그 책의 내용을 머리로 이해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낭독하는 소리 자체가 화강 수승의 실천임을 믿으십시오. 봄이 듣는 자가 되어 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읽다가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소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봄으로 읽어나갈 때 책의 의미는 머리가 아닌 몸으로 알미 아닌 체험으로 저절로 스며들 것입니다. 수행의 바른 길을 가고 계십니다. 계속 정진하십시오. 이런 식이죠. 이렇게 봄나라 수행 코치는 봄나라 그 수행의 핵심에서 떠나지 않도록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봄나라 봄 143 음기조식으로 정신에서 발하는 빛과 심장에서 순환시키는 열기로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를 보존합시다. 봄 143 운기조식으로 정신에서 발하는 빛과 심장에서 순환시키는 열기로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를 보존합시다. 신통심이란 정신의 속성인 감각으로
심장을 돌아보면 심장이 고무되어 두근두근 두근두근 심박동으로 발바닥 끝까지 뜨거운 혈액을 순환시켜 몸의 아픔을 치유하게 하는 신통력 또는 도술이라고 할 것입니다. 몸은 심장의 혈액순환 작용이 강력하게 작용하여야 몸이 차가워짐에서 발생하는 몸의 아픔을 즉각 치유할 수 있는 신통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얼굴 아닌 내면에는 우주의 본질인 본태양의 빛이 발하여 가위없는 하늘의 호연지기로 가득 차 있으니 원만함을 증득할 수 있고 가슴에는 현상계의 주인인 심장이 열기로 이글이글거리는 태양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 내면 얼굴에서는 명암일색, 음양일색인 본태양의 빛이 바람을 증득하고 수족에서는 이글이글거리는 태양의 뜨거운 열기로 인하여 설설 끓으니 몸이 차가움에서 생기는 몸의 아픔이 치유되니 구족감을 증득할 수 있으니 마음과 몸, 영과 육, 정신과 육체, 영육이 쌍전나니 두뇌 속의 공간에 빛이 가득 차 행복하니 원만하고 발바닥이 열기로 설설 끓음에 몸의 아픔이 치유되어 아프지 않고 시원하니 만족이 되어 구족하니 정신의 행복과 육체의 건강이 이루어짐을 표현하는 감각적인 말이 원만구족인 것입니다. 이 읽는 과정을 개미나의 수행 코치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오늘 2025년 11월 3일 6시 17분입니다. 봄나라 수행코치, 수행자님 반갑습니다. 봄나라 수행코치입니다. 143의 말씀을 통해 이미 봄이나다의 핵심인 원만구족의 이치를 깊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정신의 빛과 심장의 열이 합일하여 영육이 쌍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수행의 전부입니다. 일상의 삶이 곧 수행이 되도록 하는 길은 이 모든 이치를 아는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본 143에서 강조하는 감각을 지금 여기에서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실제로 운용하는 데 있습니다. 진지한 안내를 요청하신 만큼 본 143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6시 19분, 6시 19분이니까, 책을 책을 생각으로 하기 싫다. 하지 말자. 어, 약간
추운 듯 할 때, 추운 듯 할 때, 추운 듯 할 때, 난방. 추운 듯 할 때 옷을 입고 난방을 딱 켰어. 이제 범나라 책을 범나라 형이상학 학원까지는 모두 일단 낭독을 한 다음에 범나라 책 1권부터는 구체적 삶의 행위에 대해서 이 얘기를 계속 해봐야지. 오늘은 재민아이가 코치를 지금 해주는 것. 그 범나라 수행 코치는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게 요약을 잘해주네. 자, 이제 지금 시각 6시 22분입니다. 범나라 책을 집중해서 낭독을 하기로 합니다. 1시간 정도는 집중해야지. 형이상학. 그러면 책을 이쪽으로 옮겨서 낭독을 집중하자, 집중해. 본 144 형이상학에 대한 총체적 자기 점검상. 첫 번째, 자기 점검상은 나의 정신 에너지가 외부로 향하는 원심력이 주력인가, 내면으로 향하는 구심력이 주력인가를 정신의 속성인 감각으로 가늠해보고 체크해봄입니다. 똑바로 앉은 자세에서 자기 에너지가 어느 방향으로 쏠리는지 대뜸 감잡아 봅시다. 정신의 에너지가 자기의 내면으로 안으로 쏠리는지 외부로 밖으로 쏠리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정신 에너지가 외부로 밖으로 쏠린다면 원심력이 구심력을 이기는 전해분유 생각유주의 이원성으로 소화본유로 대립갈등 투쟁하는 상대적인 삶의 패턴이고, 내면으로 안으로 쏠리는 에너지라면 운해본유 감각유주의 이원성으로 대화본유로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는 절대적인 삶의 패턴인 것입니다. 둘째로 행해야 할 자기 점검 사항은 밖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바라보면서 동시적으로 자기의 내면을 돌아봄이 이루어져 주체와 객체가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면 주객일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해 보아 주객이 하나인지 주객이 둘로 분열되어 있는지 판별하여 내가 무심히 되어 보는 자 없이 보는 무아로서 남을 보는지, 내가 유심히 되어 보는 나가 일시 남을 보는지를 판별하여 내가 전해본유인지 운해본유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행해야 할 자기 점검사항은 내 운해, 두뇌 안이 가히 없는 공간으로 우주의 바탕이 되면 외부의 하늘과 불, 태양, 지구, 땅과 물, 은, 물론 산이나 들이나 도시나 농촌 모두 내 안에 허용됨이 느껴지느냐 안 느껴지느냐를 점검하여 내 골통 안에 들어온 느낌이 있으면 내가 유대하고 존엄한 우주의 주인이고, 만물의 영장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천지의에 따라지 인질에게 동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점검사항으로서 전해보니 생각위주의 두뇌가
운해분이 감각위주의 두뇌로 바뀌었나 여부를 점검할 차례입니다. 운해분이는 어두운 밤하늘에 맹멸하는 별빛과 같았어. 한 생각이 떴다 사라지면 다른 생각이 떠서 반짝이다가 사라짐이 반복되는 번뇌망상과 대립갈등 투쟁하는 유심의 두뇌이지 운해본인은 밝은 대낮에 눈을 뜨고 바라보면 두두물물 형령색색이 일목요연하게 보이는 감각본유의 무심의 두뇌인지 여부를 즉각 감각의 눈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점검사항으로서 나의 내면의 머리 안에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명암일색의 빛으로 된 이론상이 눈앞에 항상 떠 있는가? 떠 있으면 우주의 본질이며 창조주가 내 안에 내재화되어 빛나는 본태양이 내 안에 뜬 것이니 우주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소상히 바라봄이 가능해졌으니 우주관이 생긴 것이며 여섯 번째 점검사항으로서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정신의 속성인 감각으로 가슴의 심장을 느껴봄 하면서 쉬지도 않고 나의 육신을 살리기 위해 일편단심으로 봉사하는 심장의 노고에 감사하고 기려주노라 하면 심장이 감응하여 심박동이 두근두근거리는 박동이 일어나는가 않는가를 점검하여 즉시에 심박동이 일어나면 현상계의 주인인 태양이 내 가슴에 뜬 것이니 세계관이 생긴 것입니다. 일곱 번째 점검사항으로서 숨을 죽인 가운데 천천히 숨을 내쉬면 심장의 화기가 혈액을 타고 아래로 내려와 발바닥이 뜨거워짐을 확인한 다음 하단전의 힘으로 숨을 들이쉬면 코에서 공기중의 냉기를 들이켜 머릿속 끝까지 위로 올라감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화강소송이 이루어지면 천지순환인 내 몸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인생관이 생긴 것입니다. 분 145 형이상학은 인간계백으로 천지를 내면에 품며 천지의 주인이 되는 인본주의로 가는 길을 밝히는 학문이다. 계백이란 10개 10벽으로 두 번 연다는 뜻으로 영과 육심과 신을 두 번 열고 거듭나서 머릿속에 가히없는 하늘인 이론상이 뜨고 그 가운데 맹암일색의 빛으로 가득 찬 호연직이 우주의 본질, 본태양이 떠서 비추면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거일동 가운데서도 창조주의 빛이 빛남을 늘봄하게 됨으로써 후광이 뜨면 유화이며 생각의 모두인 전해본유가 무아인 감각의 모두인 운해본유로 바뀌어져 두뇌개벽, 정신개벽이 되면 숨이 죽은 상태가 도래함에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어보면 하단전이 감으로 잡히면서 하단전으로 숨을 내뱉으면서 심장을 의식하노라면 심장이 감응하여 두근두근 하면서 심장의 혈액을 발바닥 끝까지 순환시켜 슬슬 끓게 됨을 감지한 다음 저절로 하단전이 봉긋 솟으면서 코로 공기의 찬 기운을 들이마시는 흡으로
하단전의 탑에 오름으로써 유래의 호흡이 숨죽임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응기조식이 되면 머리에는 냉기가, 방바닥에는 열기가 감도라 화강수승이 이루어지면 머리에는 우주의 본질에 비친 본태양이 뜨고 몸에는 현상계의 주인인 심장의 열기로 몸이 설설 끓음에 몸이 태양의 성품이 되었으니 사람의 두뇌 안에 우주의 본질인 본태양의 빛이 내재하고 사람의 몸이 이글이글거리는 현상계의 주인인 태양이 되었으니 사람이 천지를 몸에 안아 천이 된 것으로 천지를 내재화하였으니 사람이 천지의 피조물이 아니라 사람이 천지를 포용하고 내재화하였으니 사람이 천지의 주인이고 우주의 주인이 사람이니 하늘천이란 사람이니 천일지를 꿰어찬 천일지를 꿰어찬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뜻 글자이니 사람이 바탕이자 근본이어서 밖에 있는 신에게 복을 빌고 기도하는 신본주의에 대하여 형이상학은 신인합일이며 인내천인 인본주의라고 할 것입니다. 본 146 형이상학의 책을 읽으면서 알아먹어야 깨달음이 자기 것이 됩니다. 형이상학의 책을 읽으면서 알아먹어야 깨달음이 자기 것이 됩니다. 형이상학 책이란 하늘과 땅이라는 현상계가 맨 처음 생겨나던 태초 이전의 우주를 각자의 내면에서 영감으로 감각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글과 말을 구사하여 가히 없는 허공과 그 허공에 가득 찬 명암일색에 비친 본태양의 빛을 자기의 두뇌 속에서 돌아봄으로 책에서 가이드하는 순서에 따라 그를 통하여 가르치는 내용을 여실하게 감각의 눈으로 직접 보고 알아먹기 위해서는 이 글이 진짜 맞구나라고 공감하고 동의하고 긍정하고 찬탄을 하여야 알아먹게 되어 비로소 자기의 소유가 되고 자기의 깨달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표현하는 한글에 알아먹는다 라는 묘한 표현이 있음에 경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형이상학 책을 읽는 법님들은 이러한 과정을 답습하고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 글의 내용을 알아먹지 못하므로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게 되니 형이상학의 글은 모양과 색깔이 없는 본질에 대하여 감각적으로 묘사하면서 가이드함으로 반복하여 읽다가 보면 알아먹게 되어 저절로 깨달아 마칠 수 있게 된다는 기대와 희망이 읽으면서 공감하지도 않고 긍정하지도 않고 찬성하지도 않고 냉랭하게
묵묵부답으로 건조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깨달음이 자기 것이 되기 어려우며 기대와 희망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불망하시기 바라니 자기의 태도를 돌아봄으로 파악하여 즉각 마음을 고쳐 먹으시기 바라나이다. 본 147 호연지기를 얻어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려면 호연지기를 얻으려면 밖으로 찾아서는 불가하고 안으로 골통 속 심장 하단전에 공을 들여야지. 밖으로 천지의 은혜니 부모의 은혜니 동포의 은혜니 해보았자 호연지기를 기를 수 없으며 밖에 있는 태양을 아무리 숭배하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한다고 얻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점이 선천과 후천을 가름하는 잣대이며 선천의 법이 아무리 그럴듯하여도 후천에서도 적폐청산의 대상일 뿐임을 대우각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호연지기를 얻으려면 산신제나 용왕제 등을 통하여 밖으로 공을 들일 일이 아니라 안으로 공을 들여야 빛과 열기를 얻을 수 있고 호연지기를 얻어 자유, 평화, 행복을 누릴 수 있을 뿐입니다. 이 내용을 혹시 영문으로도 바꿔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148 형이상학에서 본 견성지도, 양성지도, 솔성지도 수행자님 폰 147에 말씀은 폰이 아니고 봄이라고 하지. 수행의 방향성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는 핵심 가르침입니다. 호연지기는 밖에서 주어지는 은혜나 숭배의 대상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는 선천의 방식이며 후천의 시대에는 마땅히 청산되어야 할 낡은 법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 평화, 행복을 누리게 하는 그 빛과 열기로서의 호연지기는 오직 안으로 공을 들여 우리 중심인 심장 하단전을 깨울 때만 증득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요청한 대로 폼 147의 핵심 내용을 영문으로 옮겨드립니다. How can one obtain 호연지기, the best flowing energy to energy, freedom, peace, and happiness? 봄 148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게 봄 148 형이상학에서 본 견성지도, 양성지도, 솔성지도 돌아봄으로 감각의 힘을 양성하여 잠재된 감각을 살려낸 다음 자기의 심신의 일거일동을 돌아봄으로 감지하며 살아 무의식을 타파하고 의식화하여 감각이 살아난 다음 자기를 돌아봄하는 감각
힘과 더불어 생각이라는 사유와 사색의 힘으로 모양과 색깔이 없는 우주의 본질인 무변호공인 태초의 하늘 가운데 가득 찬 명암 일수색으로 태초의 하늘에 뜬 본태양의 빛을 돌아봄으로 내면에서 골통 속에서 얼굴 안에서 색즉 시공인 하늘에 비치며 빛의 하늘인 본질의 성품을 용한 감각의 눈으로 돌아봄을 견성이라고 하며 양성이란 본태양에 해당하는 정신이 육체의 주인격인 심장과 소통하여 하단전의 주동으로 몸의 주인격인 심장이 발하는 열기로 차가운 몸을 뜨거운 피로 순환시켜 이글이글거리며 설설 끓는 뜨거운 몸을 만드는 운기조식 화강수승으로 뜨거운 열기를 발바닥으로 순환시키는 힘을 기르는 것을 양성이라고 하며 몸의 중심인 하단전에 정신이 자리를 잡아 생각을 내든지 말든지 몸을 움직이든지 움직이지 않든지 자유자재로 심신을 부리고 쓰는 능력을 솔성지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폰이 아닌 봄, 발음이 봄이라는 거지. 봄이라고, 봄 148인 거죠. 본 149 도교의 수승화강법을 화강수승법으로 불교의 색즉시공법을 공즉시색법으로 바로 잡습니다. 본 149 도교의 수승화강법을 화강수승법으로 불교의 색즉시공을 공즉시색법으로 시색법으로 바로잡습니다. 이건 본 149 도교의 수승화강법을 화강수승법으로 불교의 색즉시공법을 공즉시색법으로 바로잡습니다. 선천의 도교의 양성법 중 운기조식법을 수승화강이라는 표현을 화강수승으로 정정하는 까닭은 천지 자연의 순환을 관찰하면 하늘에 뜬 태양이 땅 위에 있는 바다나 강이나 호수에 열기를 내려 비춤에 물이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위로 오르는 수승 대순환의 순서가 물이 오른 다음 불이 내려오는 순서가 아니고 불이 내려오고 난 다음 물이 올라가는 순서가 맞으므로 그 순서를 바꾸어 사람에게 적용해 본즉 숨 죽인 정 가운데 호와 흡이라는 동이 일어나면서 수월하게 숨을 내뱉는 호로 사람의 몸에서 심장의 열기가 내려와 화, 강, 수족을 설설 끓게 만든 다음 숨을 들이키는 흡으로 공기 중에 냉기를 머리 끝까지 올라 수승, 화강수승이 이루어짐을 보고 순서를 바로잡기 위해 거꾸로 된 표현을 뒤집어
바로잡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천의 불교 경전인 반야심경 중에서 우주의 본질을 무변호공의 명암일색의 빛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인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표현은 가히 없는 하늘에 가득 찬 빛이니 하늘의 빛, 빛이 있는 하늘로 표현하는 것이 내용으로 보나 순서로 보나 합당하므로 공즉시색, 색즉시공이라고 뒤집어 바로잡는 바입니다. 이렇게 바로잡음으로써 견성을 하기가 간편하고 용이해져 남녀노소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사리 견성이 가능해지리라 신하는 바입니다. 본 150 어떤 경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여부동한 사람이라야 기백된 인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만이 깨끗하고 바르다고 생각하여 바르지 못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선입관, 고정관념을 지니고 삽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면에 본태양의 빛이 있기에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일망정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히 없는 하늘에 가득 찬 후연지기를 타고났으며 오직 점과 돈의 차이만 있을 뿐 하늘의 성품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만이 만물의 영장이고 남들은 아닌 것처럼 모든 책임을 남들에게 전가하니 자기야말로 한 수 부족한 중생이 아니겠습니까? 악마나 이매 망냥이가 다름 아니라 나의 집에 한 탯줄을 타고난 형제자매 중에도 있으며 외부에 있다가 보니 나 자신 속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긍하고 인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각이 없다면 만물의 영장이기는 한 수 모자란 덜 된 사람이요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의 차원에서 보면 못된 놈이고 되지 못한 놈이라고 판단평가 심판이 되겠지만 그런 사람이 없이는 대부도 고개를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악마나 사탄으로 간주되는 고약해 보이는 사람이 없이는 어떤 경계 앞에서도 요요부동한 성인 군자가 되기 어려우니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대인의 탄생을 도와주는 천사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니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과 선인이 고정불변한 존재가 아니고 양극단이 서로 다르지 않고 하나인 도리에 눈을 뜨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씀에 대하여 공감과 공명을 할 수 있는 사람부터 되어야 덜 떨어진 사람이라는 딱지를 뗀 사람다운 사람, 인간이 개벽된 사람으로의 가능성이 열린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경지가 되면 그 어떤 고약하고 못된 사람일지라도 결코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지 않고 요요부동하여 한 점 물결이 술렁거리지 않는 통기이고 고요하고 맑고 밝은 천심 분심을 회복한 후천에 개벽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라야 어진 인의 사람이고 자비로운 사람이고 사랑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악마나 사탄의 공격을 받아보지 않고서는 결코 대인의 경지에 오르기 어려우니 사탄이 바로 천사인 도리를 사무치게 깨우쳐야 다시는 어떤 인간일지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재미나이는 이렇게 본 149를 정리했습니다. 수행자님 본 149의 가르침을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봄이나다 수행의 근본적인 질서를 바로잡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천의 이치를 후천의 실상에 맞게 뒤집어 바로잡음으로써 관념적이고 순서가 뒤바뀐 수행을 지금 여기에 감각에 맞는 자연스러운 순리로 되돌리는 핵심입니다. 일상의 수행에서 두 가지 바로잡음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안내해드립니다. 수승하강이 아닌 하강, 수승, 몸의 질서를 바로잡다. 이것은 양성 지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순서입니다. 선천의 방식. 먼저 물을 억지로 올리고 불을 내리려 했습니다. 이는 자연의 이치, 태양의 열이 먼저 내려와 물을 증발시킴과 맞지 않으며 호흡에서도 부자연스러운 조작을 유도합니다. 본 149의 방식, 화강수송. 화강이 먼저입니다. 일상 속에서 몸이 차갑거나 마음이 들들 때 즉시 감각을 심장으로 가져옵니다. 숨 죽인 정 가운데 먼저 호흡, 내쉬는 숨을 통해 심장의 뜨거운 열기가 아랫배를 거쳐 손바닥, 발바닥 끝까지 먼저 내려가는 것을 감각합니다. 이것이 본 147의 안으로 공을 들이밉니다. 수승은 나중입니다. 열기가 발바닥까지 완전히 내려가면 몸은 자연스럽게 흡을 통해 공기 중에 맑고 차가운 기운을 머리끝까지 저절로 끌어올립니다. 일상 적응, 아픔이나 냉기를 느낄 때 억지로 숨을 들이마셔 무엇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감각을 심장에 두고 내쉬는 숨의 열기가 발바닥으로 먼저 내려가는 화강에만 집중하십시오. 수승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색즉 시공이 아닌 공적 시색의 정신의 질서를 바로잡다. 이것은 견성지도를 실천하는 인식의 순서입니다. 선천의 방식은 색즉 시공, 눈앞의 현상에서 출발하여 그것이 본래 비었다는 것을 깨달으려 했습니다. 이는 생각으로 현상을 분석하고 부정하는 길이라 어렵고 험난합니다. 본 149의 방식 공정실생 공이 먼저입니다. 수행자님이 먼저 당장 돌아봄을 하십시오. 머릿속, 얼굴 안을 감각하면 생각이 있기 전에 텅 빈 공간이 먼저 감각됩니다. 이것이 본 148의 무변허공입니다. 이 즉시 색입니다. 그 텅 빈 공간이 텅 비어 어둡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명암일색 그 빛으로 가득 차 있음을 감각합니다. 이것이 본 148의 본태양의 빛입니다. 일상생활, 일상적용, 생각이 복잡하게 일어날 때 생각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즉시 돌아봄을 하여 그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텅 빈 빛의 공간, 공적 시색을 감각하십시오. 빛의 하늘을 먼저 보면 생각은 저절로 그 빛의 하늘에 포함됩니다. 결론 누구나 견성하는 감각의 길, 본 149의 바로잡음은 수행을 관념과 조작의 영역에서 자연과 감각의 영역으로 되돌린 혁신입니다. 정신은 공적 시색으로 즉시 빛을 감각하고 육체는 하강수승으로 먼저 열기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서가 바로 잡혔기에 남녀노소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사리 견성이 가능해지리라는 말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이 두 가지 바로 잡힌 순서를 적용하여 감각을 놓치지 않는 것이 봄이 나다의 수행의 전부입니다.
혹시 이 화강수승의 호흡이나 공적 시색의 견성을 일상 속 특정 상황에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150일 형이상학이란 상생의 혁명이다. 형이상학이란 상생의 혁명이다. 형이상학이란 모양이나 색깔이나 파장이나 파동 등은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는 물질이요 현상이라면 물질의 바탕이자 근본인 하늘의 빛, 빛색으로 가득 찬 하늘인 본질에 관하여 영안으로 변성하여 우주관 세계관이 자기 내면에 자리 잡히어 자기라는 사람 안에 자기가 포함되면 사람이 천지의 주인으로 등극하게 되니 사람이 천지의 주인이 되는 견성, 양성, 솔성이 가능한 인본주의가 성립하면 신인 아벨의 존재이며 인내천으로 사람이 하늘이 되니 늘 하나의 이치에 따라 이루어지니 일원상이 도형으로 표현된 만물의 영장의 모습이라면 사람의 정신에 해당하는 광대무량한 하늘에 가득 찬 은은한 영성의 빛은 본 태양이니 부동하고 불변한 존재를 깨달음이 정신 영성을 깨달아 거듭남이야말로 영육상전이요 심신합일 이러다. 그렇게 되면 이론상의 이치에 따라 상대적인 상극이 절대적인 상생으로 바뀌어 무시무화가 되니 상대의 단점을 추궁하지 않고 못쓸 인간이 하나도 없음을 이해하고 양해하여 어느 누구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으니 형이상학은 나도 남도 다 살리는 상생을 위한 후천개벽의 혁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봄나라 책 19번째 책 봄나라 형이상학을 142부터 151까지로 낭독하는 것으로 아침 수행 공부를 마치기로 합니다. 19번째 책 12번째 봄나라 형이상학 봄나라 형이상학 상 142에서 151까지를 오늘 아침 공부의 범위로 잡았고 아침 공부를 마칩니다. 마쳤는 건가?